예,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나와 예수님께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사실 베드로가 한 말은 굉장한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교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은 뭡니까? 훨씬 후하게 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에서 용서를 자주 말씀하시고 사랑도 얘기하시니까 그럼 랍비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랍비들이 말한 3번의 용서보다 더 그 배 이상 되고 또 7이 완전수 아닙니까? 그런 그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 속으로 꽤나 뿌듯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베드로, 너는 7번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입니다. 이 정도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 나오는 말의 정반대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의 자손인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여기서도 7이 나오고 77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용서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보복입니다. 가인을 치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겠고 라멕을 치는 자는 그 벌을 77배를 해서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 세상의 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무차별한 보복을 법으로 어느 정도 금지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보복 심리는 가인과 라멕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친자를 수배, 수십 배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복수의 7과 70이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까? 용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의 용서를 말했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시면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증오와 복수로 가득 찬 세상에 용서를 심으라는 말씀입니다. 증오와 보복의 문화를 용서와 사랑의 문화로 바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번을 70번 곱한 만큼의 엄청난 크기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용서를 받았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여기서 빚은 뭐냐면 죄를 말합니다. 죄의 뜻이 뭐냐면 빚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유대인의 개념에서 죄는 빚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빚이고 이웃에 대한 빚입니다. 특히 죄를 하나님께 대한 빚으로 보는데 이것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냥 죄하면 우리는 윤리적인 어떤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빚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반드시 갚아야만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이 빚이라는 개념입니다. 빚. 자, 사람은 이렇게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갚아야지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왕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갚아야 되죠. 그런데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즉 용서해 주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달란트, 이거는 저울로 무게를 재는 최대 단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조금씩 틀립니다. 신약시대는 얼마였냐면 1달란트의 무게가 약 20.4kg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이 데나리온이 드라크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장정이 며칠 동안? 6,000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16년 5개월 10일 동안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만큼의 돈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16만 4,383년 하고도 반년을 더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얼마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의 주민들이 로마 정부에 냈던 세금, 전체 주민들이 그게 200달란트였습니다. 이와 비교해 보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장정이 16만 4,383년하고도 반년을 더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죽어도 못 갚고 대를 이어도 못 갚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 하나님께 대한 빚의 무게가 이렇다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무게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탕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장정이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하루에 10만 원을 일당으로 한다면 1000만 원이죠. 자,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는 일당 10만 원으로 한다면 6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탕감은커녕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이를 알게 된 왕은 노예에서 그 빚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진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탕감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그 흑인 운동, 평화 운동을 이끈 분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책 사랑하는 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인데, 우리는 용서의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해야만 한다. 용서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사랑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거듭거듭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언제나 먼저 용서의 행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뿌리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 불법적인 행위의 희생자, 그리고 압제 피해자들이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다. 용서는 죄악을 그저 무시해버리거나 악한 행위를 모른 척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악한 행위로 하여금 우리의 사귐에 방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새롭고 신선한 시작을 하는데 필요한 분위기를 마련해주는 촉매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여러분 그분이 이 말을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평화의 시기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이고 흑인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대로 백인들에게 갚아줘야 된다고 했던 그때입니다. 백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용서를 이야기했고 또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용서의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해야만 합니다. 용서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거듭거듭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누가 해야 되냐면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 입은 사람, 불법적인 행위에 희생당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용서를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복수에 가깝지 용서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고난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여전히 용서가 힘들고, 용서가 힘들기에 사랑은 더욱 힘든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에게 악의를 품고 해를 가하는 사람도 역시 죄인이고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똑같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원수도 역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 가슴 벅찬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사랑 본받아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사랑하기로 굳은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술, 용서를 회복하고 주님 닮은 용서를 키워나가고 주님 닮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결코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용기 있고 자존감과 존엄성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보복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고, 사랑은 미움과 증오가 만들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